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지도자의 권위를 회복시키시고, 또 지난 말씀에서 레위인의 직무와 분깃을 통해서 공동체를 바로 잡으셨고,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서 붉은 암송아지로 만든 잿물을 통해서 백성을 정화시키는 율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. 이런 율례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과 고라의 무리들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14,700명이 연병으로 죽는 등 죽은 시체를 처리하는 일로 많은 백성들이 부정해졌기 때문입니다. 백성들이 부정해지면 그들이 고라의 반역 사건 같은 그 노골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해도 장막 안에 그들이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막을 더럽힐 수 있었습니다. 이러한 이유로 부정한 자들은 일찍이 진영에서 추방되었습니다. 인간의 부정의 가장 심각한 유형은 바로 사망으로 인한 부정이었습니다.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지거나 죽은 사람의 장막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든지 부정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 부정은 전염성이 있었습니다. 부정한 사람이 만진 모든 것은 그 자체로 부정해져서 다른 사람들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과 접촉할 때 급사하게 되는 위험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장에는 일반인 평신도가 시체를 만졌거나 가까이 했을 때 정결케 하는 것에 관한 율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 율례는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드는 과정입니다. 이 일을 위하여 먼저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새끼를 낳지 않은 붉은 어린 암송아지를 끌고 와야 했습니다. 보통은 제사제물로 수송아지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일은 제사가 아니었습니다. 구절에 보면 속죄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속죄의 도구인 부정을 씻는 제를 만드는 법입니다. 제사장 엘르아살은 이 암송아지를 받아서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잡습니다. 그리고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을 뿌립니다. 제사장이 피를 7번을 뿌릴 경우는 속죄제의 경우입니다. 그것은 부정하게 된 것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의식인 것입니다. 그리고 그 암소를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서 불사르게 합니다. 이 일을 엘르아살이 하는 이유는 대제사장인 아론이 시체로 인해서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 엘르아살이 이 업무를 대신하는 것입니다. 엘르아살은 진 밖에서 암송아지의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이 제사장이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로 던집니다. 백향목, 우슬초, 홍색 실 같은 이런 재료는 나병 환자가 정결 의식에 사용을 했던 재료입니다. 그러므로 이 재료는 정결케 하는 도구인 것입니다. 그리고 암송아지를 잡은 제사장과 그 일을 거둔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해졌습니다. 암송아지를 잡아 죽임으로써 그 역시 시체와 접촉을 했기 때문입니다. 죽은 짐승을 만진 경우에는 저녁까지 부정해졌습니다. 그래서 부정함을 씻기 위해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습니다. 그렇게 자신을 정결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. 암송아지를 다 태운 후에는 정결한 자가 그 죄를 거두어서 진 밖에 정해진 정결한 곳에 두었습니다. 그리고 그곳에 두고 그 죄를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. 이 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
이제 다음 말씀인 12절과 1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. 이 죄를 부정한 이 죄를 가지고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어서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. 한편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사람 역시 부정해졌습니다. 죽은 시체를 태운 죄를 만졌기 때문입니다. 그 사람도 입었던 옷을 빨아야 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정결해진 후에 진영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.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나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는 외국인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원한 율례라 부르며 변하지 않는 영원한 법규로 규정하면서 오늘 말씀은 마무리가 됩니다. 자, 그렇다면 우리에게 드는 의문은 이 율례가 영원한 법규라고 선언하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. 과연 오늘도 이 영원한 법규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까? 오늘날은 이러한 정결법을 지키지 않습니다. 근데 왜 이 율례를 영원한 율례다라고 선언했을까요? 그 이유는 이 법규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 바로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뚫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법규는 여전히 지켜지고 있습니다.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정결을 위하여 잡혀진 암송아지와 같이 모든 인간의 속죄를 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. 이 암송아지는 진영 밖으로 나아가 도살됐습니다. 그런 암송아지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진영 밖에서 바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으셨죠. 그분은 속죄의 짐승과 같이 불완전한 제물이 아니라 완전한 제물로서 제단 위에 드려졌습니다. 바로 십자가의 제단 위에 드려져서 죄로 인해 부정해진 인간의 이 과거와 현재, 미래의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십자가라고 하는 제단 위에 제물로 바쳐진 것입니다. 그곳에서 그분은 속죄의 제사로 드려졌습니다.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우리의 가진 모든 더러운 죄들, 부정함이 그분에게 전가되었습니다. 죄 없으신 그분에게 인류의 모든 죄가 덧쓰여진 것입니다. 그래서 죄인의 더러움은 깨끗해졌고 아무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참한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. 그 죄에 대한 진노의 형벌을 비참하게 받으며 그 위에서 죽으셨습니다. 그분은 연약해 보였지만 그분의 귀한 피는 어떤 죄도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완전한 피였습니다. 이제 그분이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의 은혜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그 부정함을 씻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진영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. 오늘 우리가 지금 회개해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?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무슨 죄든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.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의 죄와 흠과 점도 용납받을 수 없습니다.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분과 같은 정결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.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. 오늘도 죄의 용서함의 은혜 속에서 그 은총을 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.